그 사이의 병을 그래 견딜만 합니까? 치료의 효과는 있습니까? 그 중에 지지는 않았습니까? 시중기수 매우 걱정하시어 무명하시고 저를 보냈습니다. 그 사이의 병은 무슨 까닭에 생겼으며 얼마나 오래되었으며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습니까? 누나에게 말했습니다. 어리석음 때문에 있게 병이 생기게 됩니다. 모든 중생이 앓고 있으므로 나도 병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일지중생의 병이 사라지면 내 병도 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살은 중생을 위해 생사의 길에 들어가서는 가는 것입니다. 생사가 있으면 병이 있습니다. 만약 중생이 병에서 떠나 있게 되면 보살도 병이 없게끔 될 것입니다. 비유건대 장자에게 오직 한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병에 걸렸다고 하면 부모도 알게끔 되지요. 만약 아들의 병이 나으면 부모의 병도 나는 것과 같이 보살은 이와 같이 모든 중생을 대하기를 아들을 대하는 것처럼 이들을 사랑합니다. 중생이 병이 걸리면 보살도 병에 걸리고 중생의 병이 나으면 보살의 병도 낫는 것입니다. 또 말했습니다. 이 병이 무슨 원인으로 생겼습니까? 병이 보살이 병든 것은 대비 때문입니다. 나대 시질이 하소인기뇨하니 보살의 병이 있는 것은 이 대비심으로 일어나는 것이미로다나. 개인적으로는 정말 우리가 절에서 숭배하는 보살이라고 하는 분이 실제로 지구상에 있는 것일까? 굉장히 많은 그 의문을 한번 가져봤어요. 저는 내 개인 머리로는
부처님 경전이나 부처님 말씀, 부처님이 말씀하는 이름으로 되는 것을 한 번도 의문을 가져본 일은 솔직히는 없어요. 이 의문은 되는 안 돼요. 의문은 전혀 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마땅히 그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으므로 내가 의문을 가져보는 기라. 내가 의문을 세상 사람들과 같이 가져보고 거기에 대한 명쾌한 대답을 내가 가져 있으므로 그 어망이라고 하는 의심의 거문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 답답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나는 그러한 의문의 병을 스스로 가지고 있어요. 솔직히는 한 번도 나는 신에 대해서나 죽음이라든가 어떤 의문에 대해서도 나는 의문을 가지고 오지를 않았거든요. 정말로 의문은 안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요즘 그 며칠 전에 그 밀양에서 오시는 뭐 선생님이 있는데 그 선생님 아들이 좀 뭘 스스로 생각할 때는 어머니가 생각할 때는 정서적으로 조금 문제가 아니나 이러다 싶어서 걱정을 하고 오라 하는 선생님 얼굴 환상을 봤을 때는 절대로 그런 아들이 큰 자식이 있겠다고 그 말에 힘을 얻었는지 말씀을 드렸더라고요. 지난번에 내가 먼저 묻기를 네가 나한테 묻고 싶은 의문이 있거든 말을 해보라 그랬더니 아가 좀 상당히 그 겸손하고 참 선량해 아주 부끄러운 눈을 감추더니 저는 죽음에 대해서 사후세계에 대해서 의문이 있습니다. 그거는 나는 의문과는 좀 다르지만 네가 넣는 의문과는 좀 다르다만 너도 나와 같을는지도 모르지만 나는 그때 의문은 우리 어머니가 내 5살부터 6살까지 하루에 만사만생하는 걸 보았다. 죽었다가 깨나고 깨나다 죽고 이래서 고통받는 숨 넘어가는 그 숨삼사 죽음과 삶의 이쪽 저쪽을 막 넘나드는 걸 나는 보았기 때문에 그 죽음에 대한 그 넘나드는 곡이 도무지 저런 것인가 저것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저렇게 일어나는 것인가 저걸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는가 하고 생각해 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것은 정말 사후세계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와는 좀 다르냐. 그러나 나는 일찍이 어머니가 죽었고 6살 때 죽었고 묘에 묻고 땅에 묻고 돌아오면서 혼자 울면서 숨을 안 쉬었다. 우리 어머니가 죽으니까 숨 안 쉬는 걸 내가 분명히 내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숨과 직결되어 있구나. 숨이 있으면 살았다 하고 숨 없으면 죽었다 하니 죽음의 정답은 숨이 없음이요 삶의 정답은 숨이 있음이라. 이것이 나로서는 의문과는 다르다만 네 의문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내가 해주마. 바로 나는 그 어머니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이쪽 저쪽을 내가 숨을 안 쉬면서 넘나들어 보았다. 일부러 숨을 안 쉬었다. 내가 지금 폐활량이 굉장히 좋은 것도 아마 그때 그런 연습을 통해서 폐활량이 좋은지도 모르겠다. 내가 막상 죽어본 경험을 너한테 얘기를 하면은 이렇다. 죽은 사람을 내가 경험을 해보니 저쪽 세계에 가서는 나는 죽은 줄 알았다. 나는 산세계도 이 짝에서 죽음 속에서 산 사람도 보았고 죽은 사람도 보았다. 그런데 죽은 사람을 만나보니 한 사람도 자기가 죽은 줄을 모르더라. 마치 네가 잠이 오고 싶어서 잠을 잤다. 죽고 싶어서 죽었다. 잠이 오시는 사람이 잠을 청했던 어쨌든 누웠다가 잤다. 잠이 아쉬워서 잠잤으면 나의 아쉬움이요 나의 소망이요 정말 내가 바람의 어떤 꿈이요 이루어졌구나 해야 될 텐데 꿈을 이룬다는 말은 있으되 꿈을 이루었다고 꿈속에서 꿈 이뤘다고 과음지는 사람 하나도 못 봤다. 다시 말하면 네가 잠들어서 잠든 줄 알거든 그때 가서 죽어라. 그때 가서 죽어도 너는 늦질 않을 기다.
그러나 분명한 현상이 너에게는 새로운 세계가 일어날 것이다. 삶과 죽음이 전면 없는,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너의 영영한 각성, 불생불멸하는 각성을 너는 경험할 것이다. 혹시 네가 사후세계가 의문이 가거든, 그야말로 네가 학교에서 배우는 OX 문답식으로 기억하려고 하거나 이해하려고 하지만 한 번쯤은 죽어봐라. 기초가 너무 기울이지. 지금 건강 얘기가 진짜 조금 어째요. 실제로 죽을 수 있는 사람, 죽어도 좋다고 내가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은 자면서 자는 모습을 보아야 돼. 꿈을 꾸면서 나는 지금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는 그날 가서 죽어라. 그러면 그대는 부질없는 생사 가지고 장난을 안 할 것이다. 한번 경험하는 길이 있다. 그 길을 네가 좋아하는 명상이다. 이 단전호흡 한 대를 좀 다녔다고 하니, 단전호흡이 뭐냐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이쪽 세계와 저쪽 세계, 사후세계, 생의 세계와 사후세계가 같은가 다른가 하는 의문을 가진 사람한테는 그럴 수 없는 정신철학적 좋은 과학적 방법입니다. 한번 좀 체험을 하고 싶거든. 실제로 죽어보는 거는 그때 가서 넣다. 잠들으면서 난 잠들은 줄 알거든. 그때 가서 한번 실험을 해봐라. 내 말이 확실히 증명이 될 것이다. 이래서 의문과 영험적 체험이 아쉬워서 가지는 어떤 의문과는, 해봐야지 하는 어떤 그 욕구와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정말 이런 보살이 있을까 이랬을 때, 나는 보살이라고 하는 존재를 있다 없다 차원이 아니거든. 그거는 있고 없음의 문제가 아니라고. 어째서 보살이 나한테는 그러냐. 모든 미진한 벌레도 보니까 지 새끼를 갖다가 보살피는 그 정신은 강력하게 믿을 데 없더라니까. 그 하찮은 이생물인 그 버러지가 종족 본능이라고 할까, 자기 자식이 때문에 목숨을 버리는 것도 내 눈으로 보았다. 그 자기 새끼를 살리고 그 자손을 위해서 앞에 와서 그 맹수 앞에 자기 몸을 헌신하는 것도 보았다. 그리고 인간이면은 누구에게나 그런 동정, 애정이 있는 걸 보았다. 쉽게 말하면 불쌍히 여기는 연민의 정신을 보았다. 어머니가 자식 생각하는 그 정신은, 나는 어머니를 일찍 잃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많은 어머니들의 가슴을 나는 지금까지도 보고 있다. 바로 그러한 마음을 보살로 보는 이 천도사야말로 무슨 보살에 대한 어머니 생각. 박수 쳐도 되는가? 박수 받으면 하지. 그래. 그렇다면 보살이 과연 없는 곳이 있겠는가? 어느 곳을 지목해서 찾는다면 이건 불가능한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 지장보살을 한번 찾아보자. 과연 지장보살이라는 분이 이 세상에서 존재할 것인가? 나는 이 땅에 대해서 전번에 그 경북어디에서 사람을 일곱이나 며칠이나 도프로 쳐가지고 설상을 하고 도망을 다니는 그 못된 아들이 있었는데, 그 못된 아들이 자기 어머니를 데리고 도망을 가다가 경북어디에서 잡혔어. 분리어디에서 잡혔는데, 그 어머니가 그런 세상에 말도 못하는 살인 범죄자를 그 자식을 위해서 따라다니면서 숨기고 감추고 한 거야. 또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살인자가 숨어도 숨을 곳이 없도록 지장보살이 정말로 선의 사자라면, 선 쪽으로만 그분이 연민의 정을 가지는 사람 같으면, 어머니가 자식을 감추고 숨기고
자식의 죄를 대신 어떻게 해보고 싶은 그 어머니의 가슴과 같은 게 아니었더라면은 어떻게 그 자식이 방방곡곡 산속 숲속 전번에 신모씨가 어떻게 그렇게 숨어서 살 수 있도록 흙이나 돌이나 나무가 그를 은폐해 감추고 숨겨주시겠는가 하는 게 무정물이니까 이러지만은 착각하면 안 돼요. 정말로 보살의 마음은 무정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우리의 마음, 우리들이 생각한 감성으로 되어 있지를 않아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런 감정이나 애정이나 육건으로 만들어진 마음, 우리가 말하자면 감성으로 되어 있지를 않아요. 이분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초급의 시입니다. 초급적 현상은 우리가 볼 땐 무정물로 되어 있어요. 내가 늘 얘기하지만은 이 방바닥만 하더라도 초급적 무정물이 아니라면은 우리에게 유용한 건 뭔데? 한번 그걸 얘기해보라고. 이게 무정물이라면 아무 가치가 없어서 그야말로 우리 갖다가 발바닥에 꾸락내 나만 들고 차버려야 되는데 우리 감정대로라면 추한 놈이고 더러운 놈이건 청탁 불고니 청탁을 가리지 않고 미추를 가리지 않고 선악을 가리지 않아요. 그렇지만 인간에게 누구에게나 유용하게 이용되도록 되는 그 심리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보살이라고 하는 분을 이런 측면으로 우리가 살피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번에 법원에 가서 강의한 그것도 그래요. 그분들에게 정편지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열의 은공에 대한 얘기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어떻게 그 은공이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 그 사람이 높은 위치에 있고 덕망이 있기 때문에 일체 불불에만 이 거지 같은 중생이 뭘 갖다가 자꾸 갖다 바치면 그걸 야곱야곱 하나도 그스럼 없이 마음에 조금도 부담 없이 받아 먹는 걸 어째 은공이라 하는 거예요. 무한히 퍼주고 퍼줘도 주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 것을 그걸 은공이라 하는데 하찮은 욕의 지구상에 있는 큰 에너지에 있던 집단체 결정체인 태양만 하더라도 봐라. 저 태양이라고 하는 저 빛은 온갖 만물을 창조해낸다. 창조만 해낸 게 아니라 길러낸다. 길른 것만 아니라 그게 종족까지도 거기에는 인터레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야말로 열반장어도 유도한다. 이러한 습성을 이러한 진리를 보살로 보기 때문에 그 요법연화경 설학 이전에 설했다 하는 무량이경에서는 무량이경에서는 보살은 법신보살이래. 법신이라 그랬어요. 법신이라. 진리의 몸이다. 진리로 된 몸이지. 이분은 우리가 생각한 이런 우리들처럼 이런 몸을 가진 개체 인격신이 아니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내가 이러한 설명을 지금까지 해온 것이 맞느냐 그러냐 하는 걸 보려면 뮤마일 대답을 들어가면 돼요. 문수가 뮤마일에게 가서 병이 어떻습니까? 참 세존이 그 교사님의 병에 대해서 아주 매우 걱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보고 문병을 가라고 했습니다. 좀 더 합니까? 덜 합니까? 이 병은 언제쯤 낫겠습니까? 네. 언제쯤 낫겠습니까? 그리고 그 병은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났습니까? 이 병을. 그리고 그 주고받는 대안은 일반 우리가 시속에 있는 사람들 주고받는 도덕적 언어에서 하나도 다르지를 않아요. 똑같은 우리 인간의 유정한 인간들이 주고받는 그래서. 그리고 이 그 병은 도대체 어떻게 납니까? 물으니까 보살은 자비가 여기서 바로 이 자비심이 병이라고 이랬어요. 이 자비심이 바로 병이라고. 그래서 그 병에 대한 원인을 그 비유를 하시기를 어느 장자가 독생자가 하나 있었는데 유독자가 하나 있었는데 독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가 병이 났다. 그가 병이 났다면 그 아버지나 어머니는 어떻게 했는가? 바로 그와 같은 것이 보살의 병이라고 이랬습니다.
그러한 일체 모든 존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연민의 정이 바로 보살의 법신이지, 다른 무슨 보살이 따로 별도로 요래 우리말로 이런 얼굴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어느 쪽으로 편애를 할 수 있겠는가 아닙니까? 이것이 정편지라고 하는 게, 정편지라는 말 자체가 일체 모든 존재에게 지혜를 준다 이거지. 일체 모든 지혜를 준다는 게 뭐냐 하면은, 정지가 가장 잘 통하는 것은 그 금입니다. 가장 무한한 변질성이 없는 것이 금입니다. 금은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개미만 하더라도 개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집단, 이 군중심과 그 화합심리와 의리를 지키는 데는 그 이상 인간도 못 따라간다.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독특한 지혜가 뭐냐, 이것들은 전부 무한한 세존의 지혜가 사방 태양빛처럼 퍼부어져 가지고 저마다 자기 근기에 맞게끔 가서 소화된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침을 잘 놓고,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 부르고, 어떤 사람은 춤을 잘 추고, 이러한 현상들은 세절의 세존의 대각에서 나오는 그 깨달음의 지혜가 시방법계 모든 존재에게 퍼부어져 있다. 그러면은 굳이 사람에게만 그러냐? 아니다. 난 이런 물질에도 못하는 거지. 이런 의자를 하나 만드는 사람들, 이게 분명히 이 지혜거든. 어제 내가 12시 반에 전화를 받고 불이 나게 차를 타고 김포공항에 차를 대기시켜 놓고 곧 받아가지고 1시 반 비행기가 타고는 1시 반 비행기를 타고 서울에 내려가지고 곧바로 연동이처럼 잘생긴 참 저렇게 마음이 온화하게 참 저렇게 착한 기사가 어째 마침 기다리고 있대. 그래 그걸 탔더니 불이나게 어들어서 그래 가더라고. 마침 고래기 전에 그 서울에 있는 내 아는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 뭐 다른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 고려대학교 부속병원을 내가 전혀나 모르잖아. 고려대학교 어디 붙은 줄도 모르는. 그래 물었더니 김포공항에서 한 30분 거리 되는 데 있다고 그러더니 한 30분 동안 막 어디 줄기차게 갔어. 가봐요. 그래 볼일을 보고 영안실에 계시는 선생님 마지막 운명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거기서 또 곧 뭐 보고 볼일 보고 그 면회를 함부로 안 시켜서 또 면회 시간 기다렸다 보고는 부산에 도착하니까 딱 6시. 그러면 보세요. 첫째 그 비행기가 공중으로 나르는 거는 세종대왕님이 대단히 머리가 좋다 해도 상상을 못했다. 상상을 못해. 그리고 아다시피 지금 우리가 여기 쓰고 있는 이런 게 다 그래요. 이게 전부 인간의 지혜에서 나왔어. 지혜. 지식이 아니라 공중으로 그 300명 태워가지고 날아가는 비행기 속에 앉아가지고 항상 나는 감탄하는 것이 인류의 지혜. 그 인류의 지혜는 그거는 뭐라고 말하느냐? 모든 존재의 지혜를 정편지라. 그 정편지 열의 세존에게 무한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그 정편지 세존은 이미 3000년 전에 앞으로 좋은 세상이 오면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시방세계 재불에게 공양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아침밥을 먹어도 된다는 말씀이라든가, 울단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는 주인이 놀러갈 때 밥통을 보고 하는 말은 너 밥 내가 언제쯤 올 때게 밥이 내가 거든 있거라 이러면 그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주인이 올 때쯤 보르르 끓어서 밥이 다 따끈따끈하게 기다린다 이랬더니 오늘날 보온밥통이 딱 기다리고 있지. 미래 그 세상에 가면은 그때 가면은 동이나 오줌을 누면은 땅이 벌리고 있다 땅이 몽땅 먹어버린다 이랬더니 요새 수세식이 그러지. 이 모든 현상이 이것이 열의 세존의 바로 정편기라고. 그 지혜가 아니면 어떻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은 그 보살은 바로 그게 사랑하는 그 자식을 애기고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일체 존재, 일체 중생을 보살은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병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한다. 이것이 유마일께서 병을 앓는 이유를
중생의 병이 있으므로 중생이 또 병이 없으므로 내가 병이 없겠다. 그런 게 내가 알기로는 중생의 병은 영원히 끝나지를 않아요.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안 끝나요. 그렇다면 영원히 알아야 되느냐 하는 게거든. 맞아요. 영원히 알아요. 어떻게 그러면 보살은 만날 병만 앓고 있어야 되는가? 우리 생각이야. 이건 어디까지나. 이건 우리들의 생각이지. 저 보살이라고 하는 초급의 세계 가면은 그 무한히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병을 알아야 될 그 무엇이 따로 있다는 게 그 다음에 넘어가보자. 다음에 이런 대목이 나와. 바로 이 보살이 보는 공돌이 지금 현 우리나라 이 선종에서 말씀하는 공의 논리와 유마거사가 지금 말씀하는 공의 논리는 어떻게 다른가 한번 잘 보자. 내 개인적으로는 나는 일찍이 열반장 이렇게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존재를 나는 열반으로 보았어요. 이 세상을 열반으로 보고 또 그 다음에 공열애장 이래도 이 세상의 모든 존재를 바로 그대로 공열애장으로 봤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아니라면 앞뒤가 말이 맞지를 않아요. 실로 공이 공이라면 공은 유에 걸려가지고 이리 차리고 저리 차리고 허공자도 다 깨졌기란 말이에요. 응? 축굴볼 마치 그 속이 텅 빈 거라면 팡 하고 터져요. 니리 차버리면. 그건 영혼성이 없는 공이다 이 말이라. 그러면 이건 내 말이고 나는 이렇게 일찍이 이러한 사고를 가졌다 하는 그게 내 스스로 몰랐기 때문에 한번 자가자찬해보는 말씀이라 해요. 그럼 이제 한번 들어보자고. 책 읽는 분들은 이 유마경 142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나와요. 문수 사리가 말씀했다. 그 사이의 이방은 어째서 텅 비어 있습니까? 시자도 없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지금 여기서는 이것은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은 유마라는 한 존재가 그 당시 있었는데 그냥 집에 가니까 텅 비어서 혼자 이렇게 침상에 누워 있더라 이런 얘기가 되겠지. 이렇게 누워 있더라 이런 얘기가 되겠지. 있겠지. 방은 텅 비었다 얘기되지만은 잘 생각해봐야 돼요. 이것은 물론 그 당시는 이것은 없는 것을 사고 어떤 시곡화했거나 이렇게 언어로 비유를 한 게 아니고 실제 존재했던 얘기예요. 만약에 유마일이라고 하는 분이 이분이 유마경 이런 경 속에 있는 이러한 부처님 세계를 만약에 밝히지 않았다면 부처님의 지견을 유마를 통해서 이렇게 밝히지 않았다면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 불교는 현재 이 선종이나 외도들이 주장하는 공돌이와 하나도 다르지를 않아요. 그렇지만 바로 이 어른이 존재했기 때문에 참 진공을 우리는 맛을 본다고. 정말로 불교에서 말하는 진공은 여기 보면은 어째 방은 비어있고 시자가 없느냐 그래요. 자 그러니까 이 양반 대답이 아주 걸작이라. 재불국토는 다 비어있기 때문에 그렇고 내 시자는 저 마구니들하고 저 외도들이 전부 나의 자 뭐라고 한번 누굴 우리 그 코끼리 한번 나를 따르겠어. 코끼리한테 물어볼게. 그 마음이 고요하다가 갑자기 누가 영감에 뭘 한잔 먹고 들어가 두애를 지르면 화가 불끈 나지. 그 화는 우리 코끼리 내면의 각성의 시작. 아이고 저놈 더러운 놈 하는 거 생각 감정은 이게 시작. 몽둥이는 신녀가 되고. 그러니까 어째 시자도 없습니까? 이랬을 때 공텅 비어있고 그 열애장이라고 하는 열애의 각성 속에서는 그것이 존재할 수가 없는 기라. 아니 존재할 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속에 있지만은 그 어마어마한 광장 열애장이라고 하는 광장 속에서는 그것이 어떻게
존재 여부가 그거는 대단히 곤란한 기라 쉽게 말하자면 우리 각성 속에 그러한 감성이나 욕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서 외도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바깥으로 구멍이 다 터져 있으니 이건 외도고 시자라고 하는 것은 여 안에 보면 지 마음의 새끼 영자들이 정신의 사념의 거기들이 온통 분담을 지고 돌아다니거든 지금도 응? 마음을 집에 가면 뭐 해야 되겠다 하고 또 옆에 시녀가 종이 어서 가자고 졸라대네 또 지금 못 살게 그네. 그런데 이 그 환경과 그 어떤 공간에 따라서 그 본문과 내용이 달라지는 게 여긴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윤마일이라는 분이 텅 비어있는 공도를 지금 여기서 문수와 주고받으려고 하는 거야. 공열애장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만약에 공의 어떤 절대성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부처님이 그 부도덕한 어른이 아니라요. 자기 이모한테 어째 너는 그 근심스러운 얼굴로 나를 보느냐 열애를 보느냐 이 소리를 아니에요. 그게도 도덕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자기 이모 보고 이모여 그대는 왜 나른데 그렇게 뭐 근심스러운 얼굴을 보고 있느냐 말을 탕탕 놓는 정도가 아니라 그러면 도덕적으로 이 양반은 보통 문제가 있는 어른이 아니라 분명히 앞에 단서를 달았어. 단서를 달았어. 이모여 그것도 이름을 불러요. 에?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모를 막 불러가면서 그대는 왜 근심스러운 얼굴로 열애를 보느냐 이렇게 말했어. 열애 속에 이모가 있어? 아버지가 있어? 어머니가 있어? 열애라는 절대적 극치 속에 그게 우리 사념이라는 게 그게 용납이 돼요? 도덕과 윤리라는 게 그게 용납이 되는 자리요? 유마이의 방에 이런 지절급질한 살림살이가 이런 게 도구가 필요하냐 말이지. 이런 물건들 나 같은 게 필요하냐 이 말이라. 이 시끄러운 것들이 그렇게 이 묘사를 잘했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그게 그래 어째서 그래 여기 시조도 없고 뭐도 없으니까 이 가니까 이 문수가 그래 물으니까 유마이께서 대답하시는 걸 한번 보라고. 유마일이 은하되 재불국토도 역부계공입니다. 모든 부처님의 국토도 그 이와 같습니다. 이와 같이 텅 비었습니다. 또 묻기를 문수가 묻죠. 이하로 어찌해서 이 공이뇨 어떻게 한 것을 공이라고 합니까? 이러니까 답을 하되 공으로서 공이로다 하니 공이로서 공이고 무엇을 공이라 하니까 공을 공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이 통명을 이걸 공이라고 합니다. 이랬는기라. 그러니까 공은 어떻게 공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는고 이래 물었거든. 어째서 공이 공한 것입니까? 또 물으니 공을 분별함이 없으니까 공한 것입니다. 이랬거든. 공을 분별이 되는 공이라면은 유의 차원입니다. 무의라고 하는 공도 없어지고 이 텅 빈 것도 없어진 그 공을 무엇라고 말하겠느냐. 말이 되지 않는 차원이니까 그게 분별이 있을 수가 없는 기라. 공이다 공이 아니니 이런 말이 있을 수가 없다 이 소리다. 그래 공을 공이라고 한다. 그러면 공을 어째서 공이라. 공은 분별함이 없으니까 공이랍니다. 공은 분별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분별하는 일 그것도 공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논리를 전개해도 논리 안에는 전부 공이라요. 내가 지금 이번에 신민문가에서 거기서는 세계와 중생계가 생기던 일을 음경에 있는 그 말씀을 읽고 나면 말씀을 아주 누구나 읽으면 쉽게 와닿도록 쓴다고 지금 요즘 또 아침마다 욕을 보고 있거든. 개인적으로 욕을 봐요. 어째 욕을 보느냐 하면 몰라서가 아니고 알기는 이미 알고 있으래. 이걸 문자로 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귓구멍에다가 전달하자려고 하니까 이게 정보 전달하는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이 전용이 신통한 게 없어. 언어의 전용이 신통한 게 없고 언어 전용이 이 국산 같으면 국산말이 통하는데 소재 같으면 소재가 안 듣는 거매로 잘 못 알아듣는 거매로
어떻게 하면 저분들이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뜻이 100분, 10분, 만분이라도 전달되겠는가 때문에 이걸 보는 게 알아보는 건 아니고 나는 이미 환하게 알지. 그게 내가 지금 가장 욕보는 게 뭐냐 하면은 세계와 중생계가 생기게 된 그 원동력은 허망이라, 허망. 허망이 바로 이것이 근본인데 요놈의 허망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하는 걸 설명하는데 미치고 환장한다. 이놈의 허망이 무슨 인이 있으면 저것 때문에 그렇다 하면 느끼고 연이 있으면 저것 때문에 저것으로 붙어란 말이 되는데 화합이라면 이것과 저것이 어떻게 상대성 원리로 설명이 되는데 허망이란 본디 인연도 자연도 우연도 아닌 걸 허망이라 해요. 한참 화공을 보고서 허공에 누가 허공에 보기 맑은 눈, 맑은 허공에 그 맑은 공간에 아무것도 없는데 한참 있다 보니 아롱아롱 헛꽃이 보였단 말이라. 헛꽃이 보인 그것을 눈에서 나왔느냐 허공에서 나왔느냐 공중에 있었느냐 이를 따지더하면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눈도 허공도 공간도 아니다. 아니지만 아닌 것도 아닌 것을 허망이라고 한다. 이것이 세간제일법이라 해요. 세간에서만 진리라고 하면 끝에 나면 허망입니다. 이 공이라는 얘기는 이러한 허망을 완전히 소각시키고 그야말로 아까 자네가 한 청정성이라고 하는 말을 빠뜨리지 않는 거므로 그 앞에다가 청정이라는 말이 따라다니게 되기 때문에 청정이 여기는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분은 우리 생각에는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야 되잖느냐 이러니까 그 다음에 이 대답이 글자가 아이고 얼마나 이 유명한 말씀을 했는가. 응? 공은 분별할 수 없으므로 공이라 한다 그러니까 또 묻기를 공을 그러면 공을 어디서 찾아볼 것인가 이렇게 물었어요. 응? 그러면 분별하는 일 그것도 공합니다. 근데 그 공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느냐고 이래 물어요. 응? 당하 부요 어디서 그러면 그 공을 공은 당 어하 부하리오 이렇게 어디서 그러면 그 공을 구해야 되느냐 물으니까 그것은 마땅히 62견 중에서 구해야 된다. 이게 중생이 보는 62견이라는 게 있어요. 62견 62가지 보는 견이 있다고 견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62견은 어디서 구합니까? 이래 물었어요. 그러니까 당어 재불 해탈 중에서 구하라. 나는 여기서 내 스스로 평소에 내가 가슴 이게 정말 내 가슴에서 뼈저리게 느낀 말씀이 여기서 나와요. 뭐냐면 오늘도 누가 뭐 한참 와서 나를 몇 시간 욕보이고 갔는데 그래서 지금 내려도 못 쳐요. 지금 어디 나가서 강의하는 그 간호대학에 나가서 강의하는 교수님 봤는데 이 양반이 그 이제 강의를 많이 다니면 하다 보니까 항상 뭐가 궁하냐 이 머릿속에서 그 항상 그 진리라고 할까 어떤 말을 하려고 하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가진 그 의문을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는 지혜가 없다. 그래서 나한테 오면 하나씩 얻어가는 지혜는 가면은 한 분 얻어가면 몇 년은 써먹겠다라는 게라. 이제 그 지혜가 좀 배터리가 빠져가지고 오늘 몇개 또 얻으러 왔다 이래서 그 이제 상당히 이제 또 얻으러 갔는데 그 얘기가 무슨 얘기들인가 하면 그걸 볼 때에 그러면 내 지혜는 어디서 나오느냐 내 지혜는 어디서 기본을 두느냐 했을 때 열애의 지견에다가 나는 맞추어서 말을 해요. 62견을 보려면은 열애의 지견에다 맞춰봐라. 예? 하다못해 음악 얘기라도 노래 얘기든 춤추는 얘기든 미친 막 웃기는 얘기라도 뭔 얘기라도 뭔 열애의 지견에다 맞춰. 자기 주변에다 맞추면 안 돼요. 보살의 지견에 맞춰도 안 돼요. 성문나한 몇 지견에 맞추면 안 돼요. 어떻게 그게 되느냐. 사 같은 눈이라도 소는 못 보는 색이 굉장히 많아요. 소만 해도 짐승들은 오색을 못 봐요. 오색을 분별을 못 해요. 사람도 생명이라는 건 오색이 분별 안 되는 게 생명이라. 그런데 눈이 상당히 좋은 사람은 지금 태양계에서 태양빛 속에 있지 태양빛 속에서 3321이라는 태양빛을 분별해내요.
태양빛이 그렇게 많아요. 그 빛의 색깔이 3321이나 나와요. 그것이 우주 밖에 시방 퍼져가지고 우리들에게 모든 에너지가 돼가지고 우리들이 각양각색으로 보이는 것은 태양의 이색이 없으면 이색을 못 봐요. 동해 바닷물, 서해 바닷물, 바닷물이 각각 가보면은 떠보면은 맑은 물이라 그렇지. 맑은 오줌 우리가 보는 샘물 맑은 물과 똑같아요. 이놈이 북쪽에 가면 검게 보이고 남쪽에 가면 적색으로 보이고 동쪽에는 푸르게 보이고 서쪽에는 누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보이는 그 색깔은 물감은 누구한테 누가 내린 거냐 이거. 빛이 들었다고. 빛이 그 빛 속에는 다양한 각도, 빛의 각에 따라서 그러한 색깔을 내요. 이것처럼 마치 그 태양이 그 빛을 우리가 붉게 보지만 그게 온갖 삼라만상의 3320이라고 하는 원소의 재색을 전부 다 드러내듯이 부처님의 지견에서 봐야 된다. 나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지가 알고 있는 상식이 어디다 맞춘 거야 나오라지라. 이게 공자님 지혜에다 맞춘 거냐? 예수님 지혜에다 맞춘 거냐? 부처님 지혜인가 봐야 된다. 내가 용옥 씨한테 조금 불만이 있다면 바로 그런 점이에요. 이 양반은 어디까지나 자기 보는 주변에다가 예수고 공자고 막 갖다가 미싸요. 그건 못 써요. 그건 살긴 일이에요. 내가 어떤 경지 같다면 좀 아래 며칠 전에도 저기 어디 오늘 변호사 양반이 와가지고 어떤 말씀 중에 적어도 건강경을 얘기할 수 있자면은 어느 단계에서 내야 되는가 지금부터 얘기를 잠깐 들어보라 이러면서 설명을 했다.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유무밖에 못 본다. 있고 없는 거, 빛이 있다 빛이 없는 거 외에는 못 봐요. 맞지? 흑백밖에 못 봐요. 동양화가 왜 그게 상당히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그 철학적 의미가 강하냐 하면은 동양화를 부지하고 뭐 하나 깨달음이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긴 고사하고 지금 모두 이상한 생각이 다 빠진 것들이 그 부처님 시견을 몰랐어요. 흑백 논리가 뭐냐면 우리가 의식과 무의식 세계를 그게 그림자로 나타내는 물감으로 나타낸 기거든. 그게 아무래도 서양화 오색론보다는 색깔론보다는 이게 훨씬 더 앞서가 있다고. 하얀 백지 위에다가 검은 물감 가지고 백색 없이 검은 것만 가지고 쉬고 밟고 거기 밟고 어쩌고 저쩌고 명암을 나타낸다. 지금 이게 뭐가 큰 문제냐면 적어도 부처님 건강경을 보려고 하면은 육안이 볼 수 있는 흑백 논리 가지고는 흑백을 가지고는 안 된다. 흑백보다 조금 높은 눈이 있는데 그 눈을 우리는 천안이라고 한다. 천안을 봤을 때 뭐가 보이느냐 하면 시공이 보인다. 허공 밖에서 허공을 볼 수 있고 시간을 볼 수 있다. 시간.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삼세가 보인다. 그 눈은 그렇다. 높은 산에 올라가면 사방이 보이는 것 같은 차원이 있다. 낮은 산, 조금 높은 산 이런 것들이 아주 높은 데 가면 다 보인다. 비행기 타고 아주 높게 그래 보이더라. 그걸 천안이라는 게 있다. 천안 가지고는 건강경을 몰라요. 천안 위에 해안이라는 게 있어. 해안이 바로 뭘 해안이라 그러냐. 인간의 영혼이 저것이 잠을 자고 있는지 깨어가지고 있는지 저 사람 영혼이 감성세계에 머물러 있는지 저 사람의 이 시기 각성에 머물러 있는지를 보는 걸 말한다. 저 사람이 도를 통했는지 못 통했는지를 보는 걸 말한다. 그 눈이 봤을 때 건강경이 보인다. 그전에는 건강경 이해를 못한다. 한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말장난이고 사변적 논리다. 그래서 해명수고리가 나오고 지혜에 거기서 사례불이 나와요. 젊은죠.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해안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 해안. 그게 우리가 말하자면 해안이라는 게 해명수고리 가는 겁니다. 그게 사례불이나 해안 가진 수고리 하면 사례불하고 수고리 하면 건강에는 전혀 도달 못한다. 그게는 어떻게 그 경을 말로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느냐. 그 세계를 보지 못하는데 해안으로 봤을 때 저 사람의 영혼이
아사 용원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이 태안으로 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포의 영자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가 전부 다 보인단 말이야. 이게 중생상이거든. 세포가 가지고 있는 저마다 영자가 있는데, 세포가 가지고 있는 그 영자 하나하나가 저것도 보면 무량억급 동안 살아오면서 나와의 어떤 인연관계가 있고, 가다가 언제 인연관계가 없을 때는 살이 마치 뚝 떨어져 나가는 현상이 생기고 막 이래요. 가다가 하나가 하나가고 하나는 대골박기 마치 달아 나가고, 언제 가다 보니까 다리가 막 그냥 아파서 쑤시 가고 만날 뭐 나무다리면 막 뻗어 나가려고 이러는 거는 인연이 다 해서 그래요. 이런 것이 그 연말이 다 보인다니까. 연말이 이게 우째돼서 그렇지 우째되는 게 다 보여요. 뭐 해안이 뭔지도 모르고 말이지. 그 다음에 올라간 게 이제 법화경이나 우리가 말하는 저 화엄경이라든가 이런 대성경전으로 들어가면은 법안이 없으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양반한테도 그 깜짝, 그 양반한테 깜짝 놀랐지. 당신 입고 있는 옷이 무량억급 전에 당신이 남을 부듬해주고 포부듬어주고 그네들에게 따뜻해주는 그런 뭐뭐 시신들이 썼고 무량억급 지나서 그 공동이기에서 오늘날 그것들이 풀이 되고 뭐가 되고 사람의 시신이 썩어서 여러 가지가 난다. 선주교회는 그야말로 정시 그 정가 할배들 거기에 참 큰 축대 같은 마음이 거기서 솟아가지고 대나무가 되고 뭐가 되듯이 말이지. 민들레는 얼마나 고국이 아름다운 그게 참말로 블랙 옷을 했든지 외국 가서도 그 민들레가 돼서 보국강산 날라왔다. 그래서 민들레는 지금도 꽃이 산지사방 훅 낙하산 타고 후를 날아다니는 것도 우리 한국의 민들레 민신의 그 딸내미 민들레 때문에 지금 낙하산도 개발됐다 하는 게 아니었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그 법안이 열려야만 보여요. 그거는. 법안이 안 열리면 부처경전이 처음에 딱 피봐 엄청난 세계가 막 일어나지. 하늘에 천왕이 막 오고 엄청난 대범창이 막 거기도 막 무량 말도 못한 범천이 오지. 그 말이 무슨 소리냐면은 한 범천왕이 이렇게 태양을 가지요. 알긴 알아. 그게 그냥 천왕관계 뭐 우리면 여러 물건이 하나 왔거니 아이고 젠장 그런 호적처분님이 왔을까봐. 아이고 거기 건타분하게. 태양계 그 100억 개나 가지고 있는 양반이 한 일개 천왕인데 이 양반이 뭐 한명없이 보니까 이런 젠장. 아니 그 상상을 한번 해봐. 어떻게 했는가. 그걸 어떻게 봐야 돼. 일반 눈으로 볼 수 있어. 해안으로 볼 수 있어. 어림도 없다고. 해안 안 돼. 법안 알고는 안 돼. 그 다음에 불안이 되면 더 이상 말할 것도 없는 게 이제 그게 이제 숙이 되는데 부처님 숙이 줄 때 봐. 그 화강열애, 그 사리불, 화강열애가 그 다음에 다 자기 밑에 부처에게 숙이 줘가지고 숙이 줄 때 하는 말을 그대로 기록해 놓는 거 봐라. 하려면 세월 이전에 자기가 겪었던 일을 지금처럼 얘기하는 걸 보라고. 부처님 지혜가 어떤 기고 불안이 어떤 기인가 상상을 해보라니까. 그래 이렇게 나처럼 부처님 법이라든가 이 경전을 원형질적으로 이렇게 깊고 높고 넓고 심오하게 이렇게 보는 눈이 없이 어떻게 경전을 얘기를 하고 그래요. 그냥 막 갖다 그 피놓고 막 읽어주면 되는 겁니다. 난 내 나름대로는 법문을 제법 하는가 하고 뭐 텔레비에 보다가 하도 기가 막혀서 대체로 커요. 기가 막혀가지고. 그러면 저래는 집에 가서 가만히 앉아서 명상하는 게 훨씬 무리하면 되고. 그래 자꾸 부처경전을 저는 요즘 자기들 생각에다 맞추어서 생각에서 맞추는 것을 본치라고 내가 그래 하는 얘기를 하니 열애지견에서 보라 이랬어. 열애지견에다 이거 그랬잖아. 이거 보라고. 열애지견 60인 어디서 봐야 되냐. 열애지견으로 봐야 된다 이랬잖아. 이거 보라고. 열애지견 그러니까 어디서 모든 부처님께서 해탈하신 그 다음에 62견이 어디서 찾아야 되냐는 게 모든 부처님들께서 해탈하신 그곳에서 찾아야 된다 이랬은 게 부처님들이 해탈하는 곳이면 한번 보라고. 자 62견 찾는 거 보라고. 참 얼마나 재미있는가. 중생을 이렇게 사람은 몸뚱아리를 볼 때 열의 지견으로 탁 보면 어째 보이는가 하면 제불 국토라 하나가 무량 제불의 국토로 보여요. 근데 그 무량 제불 국토는 청정묘각으로 되어 있고 청정묘각 그 어떤 실체는 보면 공으로 절대공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하는 대방광불화음경이라 하는 것처럼 그 공간은 무량한 광명과 빛으로서 장음되어 있어. 그래 그냥 말 무량 황장음으로 되어 있다고.
찾아야 돼. 그 속에서. 그 다음에 또 한가. 아이고, 너무 크면 또 못 알아듣는 거야. 쭉 넘어가자. 얼른 넘어가. 니 얼른 넘어가야지. 이때는 급할 때는. 모르는 거 한참 들으면 머리 안 돼. 가만히 있어. 이거. 그 다음에 보면 또 아주 급한 말씀이 나와요. 이 그 다음에, 또 묻기를 우문하되, 재물을, 또 문하되, 재물의 해탈은 당하에 구하여. 그러면 부처님의 해탈은 어디서 구해야 되느냐, 함께. 일체 중생들이 마음 쓰는 곳에서 찾아라. 야, 이거 미치고 좋아요. 이게 그렇게 좋아요. 난 그렇게 찾았거든. 난 그렇게 찾았어. 이렇게 찾았어. 나는 불돌 산에 가서 구하거나, 우리 가서는 뭐하고 뭉치면 텅 비고 공한 데서 찾거나, 에이, 그런 축구물 속에 들어가야 되지. 엉터리 없는 소리 하고 있네. 내가 니는 보고 니 저기 일하라는 게, 네? 그렇게 그 몸띠 이거 써도 멀어질까봐 그래 일하는 거 그래 몸새리고. 그래, 아이고, 거기서 뭐가 나오노? 니가 한번 해봐야 니 고통이 지나고 나면은 너도 없고 공도 없고 뭐도 없는 무한한 평온이 깃드는 걸 맛을 한번 봐요. 그곳에서 찾아야 돼. 거기서 있어. 여기 분명히 말씀하잖아. 일체 중생들은 마음 쓰는 데서, 중생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분노도 있고 뭐도 있고 그 안에 있지만은, 그 마음 씀씀이 속에서 찾아나가는 거는, 싫으면은 싫은 마음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그 속에서 찾으면 여러 장이 드러나거든. 맑은 하늘에 구름이 있다, 오색이 있다, 그게 거저나는 청명한 하늘이 보일 것 아니야, 이 말이야. 이게 팔팔 살아서 팔팔 뛰고 숨쉬는 본문을 들어야지, 그래. 여태까지는 내 말이 상당히 기간인가 하시라지도 몰라요. 어쩌면 저게 외도학설하니 싶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경륜을 피놓고 말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지. 내가 그래 나는 댁이 대단히 좋다 하는 게 거기라. 댁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야. 예수님 말하면, 예수 경은 성경을 얘기하면 예수가 뒤에서 받치 주니 나를 누가 덤빌까 하겠느냐. 나는 경을 얘기하면 유마거사님, 문수보살님 나를 보필하는. 어떻게 누가 나한테 도전? 도전될 수 없지. 왜냐하면 내 사견을 보면 나는 허물투성이가 되버려. 허물투성이가. 사실 또 허물도 내보다 더 많은 사람들. 허물투성이 정도만 괜찮지. 아주 뭐 이거는 프로인데 그런데 막 모든 했다는 부처님들을 했다는 어디서 찾아야 돼? 일체 중생들. 여기 좀 어렵게 말씀했는데, 일체 중생이 마음 쓸 때 마음 씀씀이 속에서 찾아라. 그래서 안 그래. 고독하면 고독한 마음이 지나고 나면 고독인지 네 마음인지 뭐 고독할 마음고 저거 네 마음도 네 마음도 없는데 그 속에서 뭘 그래 없지. 오직 남는 거는 글쎄 뭐 몰라 뭘 아무것도 모르겠는 평온과 자기도 모르는 어떤 사람들의 고요의 좀 어떤 말도 뭐 형언은 안 되는 그런 고요의 행복이 느껴지잖아. 여기서 찾아라, 여기서. 그 다음에 또 봐. 또 우문하되, 왜 시작 없느냐고 당신이 물으잖소. 이랬거든. 그러니까, 일체 모든 그 외도가 전부 나에게 다 시자다. 응? 그 소유자하뇨. 어찌 그러냐 하면은, 이랬어. 중마자는 낙생사하나니. 그렇지? 여기서 나는 말라고 하는 개념 있잖아. 말라고 하는 개념이 설명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오늘은 이 귀신에 대해서 잠깐 듣고 가요. 뭐가 귀가 되느냐 하면은, 귀가 되는 거는 처음에 우리들이 말하는 이 불성이라고 하는 것이 내려와서 변질이 되면 뭐가 되느냐 하면, 우리들이 말하는 마음이 돼요. 이 마음이 이게 변성을 이루면은, 변질이 되면은 우리가 말한 영혼이라는 영이 돼요. 영. 이 영이 변질을 이루면은 뭐가 되는가 하면, 우리들이 말하는 이 마음 심자 심이 돼요. 이거는 육건 육식을 말해요. 육감 육식, 육정을 말해요. 육감을 말해요. 우리들이 말하는 마음이 돼요. 마음이 이게 변질이 되면은 뭐가 되느냐? 우리들한테는 여러 가지 신경질 나는 거지. 신경질. 네? 이게 말하자면 뭐가 되느냐? 전부 이 신이 돼. 신경이 돼. 신이 이것이 한 번 더 변하면은 전부 귀가 돼. 귀신 기자가 돼. 귀가 한 번 더 이게 변질을 이루면은 괴가 돼. 괴가 되죠. 이거 부자부터 괴가 돼. 괴가 다시 변질하면 전부 만물이 돼. 물질이 돼.
여기 보면은 이 마는 뭐가 말을 그러냐면 여기서 마는 청정묘가 그 각성이 변성된 마음이 변질이 됐을 때 변질이 된 상태가 이 마의 상태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바로 마왕이라는 걸 알면 돼요. 우리들이 마음이 바로 마왕이라는 사실을 내가 증명하려면 시방의 모든 재물들이 마지막에 성불할 때는 마왕 파순이를 항복받아야 돼요. 보살들이 마왕 파순이를 항복받았다는 구절은 어느 경전에도 없고 그건 있을 수가 없어. 왜냐 하면은 이 마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없으면 보살도를 닦을 수가 없어. 다시 말하자면은 밥을 지어야 되는데 성냥불이 없으면은 첫째 나무가 있어도 불을 못 피는 거고 그건 지혜고, 그 뗄 나무가 없으면은 불이 있어도 피우지 못하는 것과 같아요. 바로 그 뗄 나무는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라. 마음. 우리들 마음이 이거를 가지고 마음으로서 이것을 저 청정 요각의 불성을 만들어야 돼요. 밥 만들듯이. 그 다음에 그 밥은 뭘 밥이라고 하느냐? 밥 쌀알은 뭐가 쌀알이 되고 있느냐? 재물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전부 불임에도 쌀이라. 그 지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성냥불과 같은 지식이 있어야 되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 마지막에 충분하게 그 각성을 다 이루어 나면 그 마음이 피로치를 않을 때 멀리 마음을 떠나보내는 장면을 거기에 보면 소설적으로 쓴 것이 마왕 파순이 항복받는 기라. 그래서 여기서도 뭐라고요? 일체 중마 모든 마 이랬는데 여기서 뭐 중마란 말은 일체 모든 존재에게는 마음이 있단 말이야. 마음이 바로 이 마음 일체 모든 뭐 개미든 버리지든 뭐든 지라다 가지고 있는 마음이 있어. 일체 중마가 전부 마와 일체 외도라고 하는 것은 주로 여기는 외도라고 하는 건 뭐라고? 귓구멍 청각은 지금도 저 먼데 소리 쪽으로 자꾸 가지. 눈구멍은 저 먼데 빛으로 가지. 이 전부 바깥으로 통한 게 야간 목석을 지키지. 우리들의 몸은 전부 바깥으로 연결되어 있어. 이러니 외도라. 이러한 외도들은 이놈을 갖다가 많은 김치 새끼 저기 마군이다 뭐 그저 나된 새끼 마군이다 이래가지고 남을 잡고 할 게 아니고 내 속에서 찾아야 돼요. 내 속에서 가진 걸 가지고 알아가지고 확인해서 그것을 잘 갈고 다듬어서 어떻게 저 부처님의 어떤 금자탑을 만드는 쪽으로 가야 되지. 자꾸 딴 게 뭐 마가 따로 있다 마가 따로 있다. 나는 지금 이 마군이 얘기는 어려서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기가 아파요. 기가 아파. 그 말씀하는 마군이는 전부 바깥에 있는 놈들 내 말 안 듣고 나와 신창 놈은 전부 마군이라. 이렇게 자꾸 하는 얘기에서 신문이 나가지고 정말로 마구니를 꾸짖고 마구니 소리를 하는 양반이 그 사람은 마음이 이미 마구니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마라고 하는 것은 저짝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내 안에 있는 나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알겠더라고요. 그것이 나의 본질이 아니면은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으므로 나의 도움이 되지를 못해요. 네? 그것이 내와 상관이 있는 것이므로 나와 관계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내가 본 나와 같은 속성이 있으므로 그걸 통해서 어떻게 되는 것이지. 그렇잖아? 자네가 본디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사람은 사서상경을 배워볼 수 있단 말이야. 자네가 진성 같으면 적어도 어디에 가서 조련사한테 가서 걔 말하는 것도 걔 노래 부르는 게나 배우든지 이래야지. 그래 이거면 여기서 말하는 외도를 갖다가 여기 내 몸에 있는 이 현상으로 일단은 그렇게 기억을 해야 돼요. 바깥에 저자락하면 참 이건 곤란해. 불과하고 너무 멀어요. 어떻게 외도가 저짝에 뭐 기독교고 무슨 교고 나쁜 교 뭐 사교 저 무슨 이런 게 어째 외도라. 그건 그 사람들 문제고 나에게 문제거든. 나의 외도는 지금 이게 가장 무서운 기라. 귓구멍대로 집을 천국을 만들어줘도 여기에 귓구멍에 처먹고 있단 말이야. 여기도 어떤 교당이 있고 이 별게 다 있다고 귓구멍에도 눈구멍에도 있지.
꿈에도 자기가 만든 어떤 주관적인 어떤 견해는 이게 전부 하나의 교당이거든. 응? 이번 입대로 교당이 있지. 난 뭘 어떤 음식을 좋아해. 이게 전부 교당이지. 몸띠는 또 몸띠대로 지나면 부드럽고 고운 걸 좋아하니까 부드럽고 고운 건 또지 나름대로 어떤 신분이 있다. 그러니 이러니 이 전부 외도다 이기라 외도. 응? 그래서 외도가 모두 개오 시자 시안이라. 이게 전부 내 시자니라. 지금 현재 나의 시자가 돼 있어. 어째 그러뇨 하니 중마자는 낙생사 하나니 모든 마의 성은 생사를 하는데 마음이 보시오. 우리들이 쓰는 마음이 이 마음이 똑같은 마음이 1시간만 가도 미쳤겠네. 왜냐하면은 네가 불 켜가지고 불이 1시간 후에 불 생각이 없어지고 마누라 생각하는 모양이겠네. 만날 연착하든지 만날 골목을 때문에 미쳤게요. 안 그러면 상상해봐. 물 생각이 1시간까지 안 오는 게 뭐 네가 다도 불이 1시간 못할 거다 이거. 천만 다행으로 이것이 있다 없어져 생사에. 이 생사가 얼마나 좋아 이거. 그렇게 왜 생사를 그래 싫어해? 응? 중마자는 전부 생사해. 그런데 생사 안 하는 자가 있지. 응? 그 안에 있는 자기 각성 불성은 안 해 이건. 유마 일은 안 해. 쉽게 말하면. 그 열애장은 안 해. 응? 그 중마자, 이 중마는 전부 낙생사, 나머지 생사를 참 즐겨한다. 그 다음 더 얼마나 더 멋진 말씀이 있는가. 외도자는 낙재견 하나니. 그렇지? 재견. 바로 내 말이 맞지? 기는 바깥에 가서 재견을 드러내기를 좋아하지. 눈구멍 눈부대, 콧구멍 콧구대, 몸비 몸빈 대로 바로 바깥에 가서 쓰지. 많은 생사라고들 안에서 금방 이랬다 저랬다가 그금 나보면 안다. 내일 하루 변덕거리는 거 보면 아 이거 요새 나는 이건 거 아무것도 아니라 나는 뭐 그 어디 갑 시집가려고 보따리 쌌는지 그 어디 가보도 내 말이라고 나면 그렇게 마음이 변절하진 않아. 난 수시로 변해요. 수시가 아니라 찰락찰락해야 된다. 만사만생을 해. 그 만사만생 하는 그 마음을 아는 건 대단해. 거기 가기라. 내가 그것도 못 깨달았으면 나 미치겠거나 완전히 이거 돌아야 거. 각자가 당기자 나쁘라. 각이라고 하는 건 저 자신을 너무 명료하게 알고 지켜보고 있는 있으므로 그건 각자야. 어? 자네도 안 깨달거든 너도 놀 줄도 모르고 딴 데 가서 무술 먹고 딴 짓을 하고 있을 텐데 그러게 오거든. 그게 각의 공덕 아니야. 이걸 비화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어른들 이 말씀을 잘 상세히 봐. 얼마나 미묘하거든. 진짜 나 유망거사 없으면 이런 일 있으면 난 여태까지 정말 너무 도라이짓 했어. 고요한 데가 있어서 고요한 걸 취했거나 그래. 세상은 아니게 그만 어디 가서 또 지원차 가서 이래 파고 앉았거나 하다 무슨 묘법이란 게 무슨 뭐 별건데 특별한 장소에 있는 줄 알아. 명산 대찬 자격이면 온갖 발광했을 거야. 그래 왜 부지런한 짓을 해요. 그러게 이 까비르 같은 어른도 참말로 까비르 그 이런 거 저기 좋아요. 발딱 까가지고 나한테 다 보였단 말이야. 네? 뭐 때문에 가사장상 걸치고 산에 가서 그 모기줄 싸고 그래 앉아가지고 고만 자기 암만과 교만 신성 병에 걸려가지고 교만만 자꾸 정경시키고 있느냐 니가. 네? 뭐 때문에 무슨 돌을 터져라고 국물을 바람을 넣었다 뺐다 안 해도 넣었다 뺐다 지가 들어가고 지가 사는 거를 뭐 때문에 뭐 밤처럼 앉아서 그렇지 그렇게 장난 아니야 이거. 그리고 본디 우리 마음이 이건 마군이고 외도인데 마음의 외도는 지볼리 낙생사니 낙을 생사하도록 좋게 보고 있는 성질이고 저건 외도 견한 외근 바깥으로 이 보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하니 지대로 뭐 맛을 잘 내기면 되고 그렇지. 네? 저는 안방만 지키고 있으면 되는 이지 뭘 그래 그렇게 복잡하냐 얘기라. 그는 뭐로 만화 금방 있다 금방 없어지는 마음으로 돌을 닦거나 귓구멍이나 눈구멍 콧구멍을 닦아서는 연급 가도 안 돼요. 운동적인 자녀가 내가 새로운 소리를 해요. 마음으로 하지 말라고 마음으로. 어떻게 마음으로 돌 닦아요? 마음을 잘 쓰면 어째 복을 받다니 아따 네 복 좋아한다 이랬다 그러면 그 돈 들었을 때도 어쩌려고. 아이고 어리석기는 어리석기.
그래서 봐, 뭐 어쩌란 말이 되는가 뭐라고 이런 말씀 들어봐. 정말 이런 말씀이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살겠어? 응? 외도는 재견은 바깥에 이런 거 드러내는 걸 좋아하고, 보살은 뭐냐 그 재견에 이 부동하기 때문이요 이랬거든. 보살은 모든 재견, 모든 드러나는 현상, 앞에 드러나는 현상에 여기는 전혀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어. 그냥 부담이 뭐 좋은 날 음식을 무슨 그게 뭐 콧구멍에 냄새 들어오면 냄새가 들어왔다 볼일 보고 갈기고, 뭐 마음이 또 이상하고 생각하면 지대로 또 볼일 보고 갈기고 이러지. 지대로 지 나름대로 즐기니 그 즐김을 즐김으로 알고 있으면 그 또한 상나가정 아니야. 본래 해탈의 대해탈은 상나아정이거든. 항상 그런 언제든지 항상 그게 영혼성이 그냥 항상하고, 항상 그게는 즐거워 낙 있어. 예? 그게 그 자리가 바로 영원한 자기라. 그는 항상 청정해. 뭐가 없어 그게 청정이란 말. 예? 이 상나가지고 사덕이 부처님의 열애자가 아니라 이 네 가지 덕으로 부족한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어째 돼요? 보살은 재견에 이 부동하기 때문이니라 이랬거든. 자, 그러면 우리 수행은 뭐겠는가? 우리 마음이 설치는 거라. 그러면 이 외도 육사가 설치는 거. 이걸 갖다가 즐기고 있으면 돼. 그래야 가만히, 응? 긍정도 부정도 하지 말고 그대로 머물 줄 아는 수행만 부지런히 합시다. 제발 그것만 우리 부지런히 하면 돼. 수행하는 법이 없어. 뭐가 있어, 이게는. 수행할 게 없는데 가만히 있어도 마음은 설치쌓지. 마무니는 이거 나를 교육시키려고 훈련을 잘 시키고 있지. 그 다음에 외도는 지대로 나쁜 거 사방 바꿔도 통해라. 지대로 지 본인을 왜 나를 설치도 사람도 이게 단련을 잘 시키고 있으니 심심찮게 하니 얼마나 즐거워. 응? 이렇게 사는 게 바로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유일한 대성도다 이 말을. 그게 못 닦는 거다. 별도로 닦는 법은 없다 이 얘기라. 보살은 어제견에 이 부동하기 때문이니라. 문수사리가 은하되 그 사여 그 병은 이하 등 상이요 하니, 그 사이에 당신의 병에는 어떠한 상이 있습니까? 모양이 있느냐? 상은 여기서 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양, 어떤 신상, 어떤 마음이 있느냐 이 소리죠. 어떤 마음이 있느냐 이 소리. 어떤 마음이 있으니까 유말리 대답하되 아병은 무형이요 불가병이니라. 나의 병은 볼 수가 없다. 형상이 없어. 그런데 지금 배가 아파 죽겠네 이러면 배 아프고 죽는 건 분명히 있지. 그런데 그놈이 형상으로 따지면 형상이 있을까? 감상으로는 있어야 형상으로는 없거든. 그러면 감상으로 있는 것을 보고 깨닫고 알 수 있는 것은 뭐라? 우리 묘각밖에 없어. 안에서 각밖에 없어. 그게 각이 된 자에게 이러한 상이 있겠는가 하는 얘기. 아프다는 감상마저 있겠는가 얘기죠. 없다 그랬거든. 나는 이런 거 봤어. 사람이 아까 금방 말이지 막 아파가지고 배를 보고 이러던 사람이 하다 일본에서 그 자기 삼촌이 돈을 몇백만 원을 가온다 그러니까 한참 뛰 가는데 한 5kg, 10kg 물어 몸이 기도 못하는 게 그만. 아이고 삼촌 보면 뭐 저 가지고만 뭐 일차에 초석을 내는데 감당치 못하겠더라고. 내가 그걸 보고 참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마음먹기다 했다. 그 안에 내면에 자기의 청량한 각성이라 그럴까, 자기 내면의 어떤 환희가 자기의 여러 가지 이상한 감성을 짓누르니까 그거는 뻗어져 나가는 걸 보고 볼 수 있더라 이 소리. 그러면 보살이 실제로 아팠을 때 육체가 아픈 감성은 이런 거는 있지만 감성 밖으로 저짝 가서 존재하는 분이 아픔 속에 가서 머물고 있겠느냐 이게. 그럼 보살이 당신이 거기서 알고 있는 병의 상은 어떠냐 하니까 나의 상은 형상이 없다 했거든. 나의 병은 상은 없어. 모양이 없어. 그러면 우리의 불성이 그게 무슨 아픈 상이 있겠는가 알고 볼 뿐이지 그냥. 그게 없다 이기라.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아병은 불가병이라 볼 수가 없다. 또 묻기를 사병이 심하냐냐 심합하냐. 그러면 병이 당신 병이 오면 몸에 붙었느냐 마음에 붙었느냐. 참 좋은 무릎이거든.
야, 여기서 우리가 또 공부를 큰 걸 오늘 깨닫고 가시면 돼. 그러니까 대단히 그 말씀을 잘 하시는 거예요. 답하되 비신합이니 신상이고며 역비심합이니 신여황곤이라 하니라. 참 해봐요. 보세요. 한참 뭉글 이래 들고 있다가 들고 있는 자기를 가만히 보고 있는 자기가 없어지면 들고 있긴 있어대? 아무런 들었다 안 들었다는 그 개념이 없는 청정의 각성 속으로 편안한데 머뭅니다. 자, 이 표현을 갖다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뭐 당신 병이 몸에 붙어 있느냐 마음에 붙어 있느냐 하니까 비신합이라. 내가 이 세상에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 그래도 남 앞에 가서 제법 뭐 쓸만한 말이라도 하는 분들은 나한테 와서 한문 공부를 제발 좀 하고 가라 하는 얘기가 바로 이 비자를 말하거든요. 극단부정사, 반부정어, 긍정도 부정도 아닌 부정을 긍정한 비. 이 정신없지 또. 무슨 소린지 지금. 이 간단히 말하면 그래야 돼요. 이쪽도 저쪽도 아니요, 아닌 것도 아니다. 우리말로는 그런데 우리말로 쉽게 글쎄 옳시다. 글쎄 옳시다. 글쎄 옳시다. 너 시집갈 때 갈게. 왜 관람 강연 갈 때도 없고 난다고 생각해봐도 이게 신부가 또 이상하고 천상에 글쎄 옳시다 하는 게 편하지. 답은 해야 되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안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바로 이걸 이쪽이냐 저쪽이냐 중간에 했을 때 이쪽도 저쪽도 중간도 아니요 아닌 것도 아니요 이럴 때 이 비자 쓰거든. 자 보자. 만약에 지금 아플 때가 많잖아. 오늘 뭐 병조합장이니까 잘 알게요. 그놈이 몸에 있다면은 아이고 아야야야 하고 아프다고 감지를 마음은 우째되고 몸이면 몸이 지가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마음은 저 서울 가 있다가 어디 훅 쑤시게 아이고 야 가요 죽다 감지거든 또 마음이 금방 서울 가서 서울 아들한테 가서 우째나 걱정하고 있는데 자 그러니 이거야 희한하네 이놈의 마음이 어이? 야 이게 희한하네 이놈의 병이 그러면 나도 그런데 말이야 가시리 찔려가 아픈데 발이 아파 죽겠는 게라 그러면 야, 이거 희한하네. 이 몸, 아프면 발가락 네가 아파줘야 돼. 전신을 쑤시고 이래가지고 내 벌칙가 이게 마음까지 쑤시고 아프고 하느냐. 그런데, 손톱 밑에 묻었든 어디 아프든 간에 아프면 전신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거 보면은, 아니, 어떤 사람은 흔히 하는 말은, 아이고, 다리 하나 떨어지기보다 손 떨어지기나 이러지만은, 아이고, 다 아파도 이 아프기 최고 나빠 이러지만은, 어디 가서 머리카락이라도 어디 잡아 뜯기가 이만큼 쑥 빠져가 쑤시면은 그게나 그게나라 뿌여시라. 이게 왜 그러냐면은 보살들은 병처럼 몸이나 마음이나 여기도 저기도 아니요 아닌 것도 아닌 초차원에 가서 머물면은 비합리의 병이 되는데 우리는 비합리의 병을 앓지 못하고 몸에도 있고 마음에도 있고 아픈 놈도 따로 있고 몸도 따로 있고 마음도 따로 있어가지고 이쪽에 저쪽에 여기 저기 막 사방이 있어서 미치고 환장을 하는 기라. 그러게 무슨 병이냐면 뭐라고 응? 아이고 내 새끼 공부를 안 해 이러면 그거 안 하는 것만 미치는데 그럼 왜 걱정되는데 저놈이 앞으로 뭐 처먹고 살아 이렇게 하는 거다. 왜 오지도 않는 미래까지 갖다 떠다가 그래 걱정을 못해가 이거예요. 사사건건이 자기부터 버립니다. 비라는 이 글자가 우리들에게 참 크게 우리들에게 주는 큰 메시지가 뭐냐. 그야말로 어디든지 착하지 마라 애착하지 마라는 그야말로 무착의 도리를 가르쳐주는 글자라. 무착.
온갖 진리는 무착이라 어디도 착한 곳이 없어요. 이 전기 보고 하는 말 여기 있다 이러지만 전기는 실로 시방 벗개를 꽉 차고 있어. 요런 불을 피워서 요런 걸 만들어 이렇게 하니 우리한테 요런 불이 됐을 뿐이지 냉장고는 불이라 영하 20도 30도 100 200도까지 내는데 전기가 200도까지면 내 500도까지도 내는데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런 전기는 시방밖에 꽉 차 있는 것이지 뭘 요게 있고 저게 있고 그렇지 않아 전기도. 그러니 여기서도 우리는 몸에 있느냐 몸이 있으니까 아픈 게 몸이 있고 마음이 있느냐 마음이 아픈 건 마음도 있다. 그러면 그거만 있으면 괜찮아요. 아픈 놈이 또 따로 있어. 하다 나는 무슨 병이 걸리가지고 암이 걸리가지고 내가 머리가 무슨 두통 무슨 해골 아픈 병이 병명까지 또 하나 따로 있네. 그래가지고 멀쩡한 사람이 병원에 와서 조사를 한 게 간디가 뭐 이만한 게 거기 있다 하면 그날부터 온 동네가 초상이 도나요. 지 혼자 나면 또 얼마나 좋아요. 이게 지금 미친 병이에요. 이게 중생병. 그런데 보살은 뭐라고? 이게 참 기가 막히게 말씀을 했어. 묻는 그놈으로 봐서 바닷물 속에 있으면서 바다를 찾으니 시상의 바닷물 속에 바다가 보이나? 그렇다고 해서 모른다고 해서 그놈의 자식이 바닷물을 떠난 것도 아니고 바다를 모른다고 하니 바닷물하고 붙어있는 것도 또 하나 아니잖아. 바다는 별도로 찾으니 우리가 그런 병에 걸리가고 있어. 물고기 병이. 그래서 저래 가면은 고기 크다는 거 그려놓고 종을 치는 그런 종교 행사가 있다니까. 저놈의 시계가 자고 있구나. 사람 못 보이네. 자, 우리 오늘 이거 좀 마십시다. 문수사인이 언나대 그 사이여 소리지른 하리하상 득득상이 요하니 유마이 언나대 아병은 우영이고 불가견이니라. 우문나대 자병이 심함야여 심심함야니 무다바대 심나니 심상이군요. 여기 심하니 심여왕군이라 아니라 우문나대 집에서 내와대 군대 어사대 하대 지병이요하니 하말하대면 비지대요 불리지대며 소하부대로 부여시니 중생명은 용사대이야야 이유명인 세수이부로와 병이니라 니라나 수고하셨습니다. 유만의 소설병을 설법해 주신 법사님께 합장 3매 예를 정중하게 올리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법회를 계속할 것을 약속드리며 사홍성과 사내가로서 오늘 법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